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우리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본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신 또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대신 또 우리의 사도가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을 도둑질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종이에 써놓은 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써놨어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입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마음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말할 때 이 시인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백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도록 하면서, 그러나 따라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지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과 입의 역할이 각각 이루어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하는 게 겉으로 딱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믿어주는 것, 이건 거짓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들의 교리가 거짓되어진 것이 많죠.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그 사람을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해주고 기도해줌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는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고백해 주는 것은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과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사망을 당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 구세주가 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죄를 사하셔 주신 것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잘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지장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도둑질하려고 원수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주가 되셨다고 할 때 아르케데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본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임금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고백인,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그분은 사도가 되시며 대지장이 되신 분이라,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 그런 것을 아주 확고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마칠 때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무엇으로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릴 때 그분이 주가 되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대지장이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아주 위대한 찬양이자 고백이 있지요. 시편 23편인데요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첫 구절에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지도록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든 위기의 때가 있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통과하게 될 때는 정말 으시시하게 되어지죠. 정말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승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다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응? 그리고 염려할 것이 있거들랑 그분에게 맡겨 드려라. 맡겨 버리라. 아예 그분이 다 그것을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청해 부대에 갔던 군인들이 상당수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맡겨 드릴 때 그분이 그 부분을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보시고자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드리고 그분이 돌보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로서 그분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이 그것을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놓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서 자유를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함을 따라서 자유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 고백되어져 나오므로 그것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담대히 말하라 라는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히 말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담대히란 말은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방언하지요. 방언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담대히 하는 말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시고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프고 힘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놓으면 그거 주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고백한 것과 2명이 고백한 것, 전혀 다른 고백이었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백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주님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자로서 사망을 다스리고 죄를 없이 하고 또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약에 믿는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집행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중보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이젠 나는 너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안에 계신 주님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다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분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지금의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던 그분은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